같은 장소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들의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문가는 그 그림을 보고 그림의 소질이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환경을 볼 때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같은 인천에 살아도 인천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다릅니다. 나는 인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천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천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천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던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에게서 그런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더라도 인간들과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눈과 다릅니다.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의 눈에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아주 남자답고 늠름하고 왕이 될 만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와 옷차림을 보고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어떨 거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세상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혼자였고 지금까지 계속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한편으로 의기소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고 힘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만남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힘든 일을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잘 맞지 않으면 쉬운 일을 하더라도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는 인구가 75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 당시에 대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노예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물건들이 고린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라비아의 향유와 이집트의 파피루스, 페니키아의 대추야자,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양탄자, 길리기아의 염소털, 루가오니아의 양목, 부르기아의 노예들까지 다 모여들었습니다. 고린도에는 항구가 2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쪽해와 서해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는 항구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이어지는 바다를 접했고 한쪽은 로마로 이어지는 바다와 접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물건을 옮기려면 아프리카에서 배로 물건을 싣고 와서 고린도의 겐그레아 항구에서 짐을 내려서 육로로 반대쪽 항구까지 옮겼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항구에서 다시 다른 배로 옮겨서 로마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로 먼 거리를 돌아서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아굴라는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 출신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살고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을 당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 소동으로 인해서 글라우디오는 주후 51년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소동의 원인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소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천막은 군인들이나 경계를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햇볕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햇볕이 따가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기다릴 때 그늘막 밑에서 잠시나마 햇빛을 피하고 있습니다. 작은 그늘막이지만 잠시나마 햇볕을 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런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업이 같아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바울도 지식인이었지만 생업을 위해 천막 만드는 법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게는 주로 1층에서 장사를 하고 2층에서 주거를 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에 일행이 없이 혼자였습니다. 혼자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일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할 때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도들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고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후에 로마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글라우디오가 내렸던 칙령을 해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머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얼마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완전체가 되었을 때 이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전에는 바울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기에 안식일에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해서 바울을 도와주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가져왔기에 바울은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 더욱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배측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은 일도 함께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종이 수백 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책은 찢기가 어렵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동역자들과 함께하면 더 강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주로 개인 법률 사무소를 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로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송의 규모가 많아지고 크기 때문입니다. 큰 기업의 소송을 변호사 한 명이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 팀을 이루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있어야 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구이십니까? 동역자가 없으면 동역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구역원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제자훈련생이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같은 사역훈련생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평생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만큼 견고한 영적인 진지가 없습니다. 평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슬픈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의기소침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기분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합니다. 옷을 털었다는 것은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에스겔에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그들이 멸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유대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에게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표시로 그렇게 옷을 턴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회당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그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 집을 제공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회당이 아니라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회당을 떠나서 그리스도 그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에 온 것입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울이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을 대적하였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죽은 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였고 바울을 비난하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돌에 맞기도 하였고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쫓겨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개에 한번 물려본 사람은 개만 봐도 물렸던 기억으로 인해서 개를 두려워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경험하였기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에 떨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에 특혜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자부심을 넘어 교만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의 도시라서 부하였고 세상의 모든 물건을 교역하고 누렸습니다. 또한 고린도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고린도에는 해발 600m쯤 되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 정상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이 그 여신을 섬겼고 밤에는 창녀들이 되어서 거리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고린도스럽다라는 헬라어가 생겼습니다. 고린도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만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곳에 옮겨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과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교만하고 타락해서 가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고린도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해야 할 충분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주님 말씀에 힘을 얻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한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오랜 기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머리를 굴려서 기교를 부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한다고 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낯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때로 낯선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순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환경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모든 길이 막혀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우리 눈에 앞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길을 열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즉 갈리아라는 사람이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갈리오는 원래 본명이 있었는데 양자가 되면서 양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갈리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갈리오는 덕막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그의 동생은 네로 황제를 가르친 키케로였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때는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한 명목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허락된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 소속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만일 바울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즉 사기를 쳤거나 횡령을 했으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않고 언어나 명칭이나 유대법에 관한 것이면 유대인들 스스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갈리오는 바울을 걸고 넘어진 문제가 유대교 안에 있는 문제로 여겼습니다. 언어는 복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명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할례와 이방인과 식사라는 것은 유대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유대교 안에 있는 문제이므로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바울을 풀어줍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법에 걸어 고소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불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리오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처음에 유대교를 허용했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황배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갈리오의 이러한 결정은 기독교에 대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법에 있어서 판례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가 기준이 되어 재판을 했습니다. 갈리오가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오히려 아가야 지방에서는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고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였을 때 바울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에게 고발할 때 바울은 입을 열고자 하였지만 갈리오가 기회를 주지 않고 아예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울을 지켜주신 것이고 오히려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소스데네는 그리스도부에 이어서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오늘 본문의 소스데네와 고린도전서의 소스데네가 동일한 인물이라면 이 소스데네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였을 때 위기로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복음을 합법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앞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믿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인천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께서 고린도를 향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 것처럼 인천을 향해서도 이 도시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도시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